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신약 성서를 제가 새벽에도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지난번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약은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 구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목에도 신앙인이 갖는 컴플렉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박증에 더 가깝습니다. 신앙인도 강박증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좀 강박증이 설교의 제목에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컴플렉스라고는 좀 했습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잘 이해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컴플렉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스포츠 컴플렉스라 그럽니다. 여러 개가 있다 그거예요. 여러 개 사용한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서로 다른 그 구조가 힘을 가지고 서로 작동하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들의 컴플렉스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고. 자기들도 정답을 못해요. 여러분 많이 컴플렉스 들어보셨죠? 마마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러 가지 컴플렉스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심지어 코어 컴플렉스도 있어서 성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러하니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자신의 마음인데도? 모르겠죠. 왜 그런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컴플렉스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신앙인은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런 마음의 상처나 열등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런 컴플렉스를 다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컴플렉스와 상처가 없이 하려니 이게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강박증이 될 수가 있죠. 예. 그 중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어서 그 컴플렉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 같은 형제나 부모 자식 사이이지만 신앙이 달라서 서로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야곱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예. 왜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만 서로의 믿음이 달라서 원수처럼 지내며 살았죠. 그리고 20년 후에 화해하게 됩니다. 그것도 야곱이 두려워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려워서 형을 만나가지고 되고 겨우 화해하게 되죠. 예, 쉽지 않죠. 또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뿐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나타나긴 하는데 사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요 여성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젊음과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가 있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됐고 특별히 아들을 낳아야 이게 축복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이 낳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장점은 많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를 사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계신 분들 다 장점이 많죠? 한 가지 때문에 다 컴플렉스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게 컴플렉스라는 분 있어요? 요즘 현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재능들이 많아요. 단지 재능들이 많은데 꼭 못한 거에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건데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지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오게 되면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컴플렉스를 말합니다. 이걸 아브라함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의 내면은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가 심해지면 이게 강박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강박증이 뭐냐? 강박증이라 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오르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불안감 있는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강박증이 오염청결 강박 행동입니다. 오염청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더러운 곳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심해져서 공포까지 심해져서 이를 제거하려고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더러워진 것도 없는데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씻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반복해서 씻을 수 있죠. 근데 이 씻는 행동이 상식선을 벗어나서 이 심한 경우의 기록을 보게 되니까 한 번에 비누 서너 개를 써버려서 씻는데요. 비누를 3개에서 4개를 한꺼번에 써버린대요. 그리고 샤워를 8시간씩 한대요. 그래서 덕분에 또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 각질이 다 벗겨져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TV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아두는 행동이 심하면 집에 뭘까지 놔둬요? 쓰레기까지 다 놔두게 되죠. 예. 또 그리고 이 정리를 이게 강박증이 되게 되면 정리가 이게 삐뚤어진 걸 못 보니까 다른 일상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 이거 하느라고 다른 걸 못 해. 밖에 나가서 일도 봐야 되는데 집안에 삐뚤어지는 걸 못 봐요. 이게 강박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차를 운전하다가 속도 제한 30이라는 팻말이 눈에 자주 보이게 되자 자기가 30일에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받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는 거. 그걸 믿어버린대요. 30일 죽을 거를 믿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 이야기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강박증이 있을까요? 성경을 가감없이 해석하고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수년을 설교해도 여기에 서면 여전히 긴장됩니다. 여전히 긴장됩니다. 때로는 이 설교 때문에 새벽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강박관념이죠. 이거 없이 너무 허술하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컴플렉스나 강박증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잘 안 떠오르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는 대표적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나 강박증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그의 강박증은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사라와 관련된 강박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만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점이 뭐냐? 이사를 간 곳, 이주를 한 곳,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강박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편분들 중에 혹시 이 강박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없죠? 왜 설마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훌륭한 남편인가요? 여하튼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낯선 곳의 사람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 부인인 사라를 부인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18절까지 보게 되면 사실 이복 누이가 맞아요. 근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이복 누이라고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누이라고 한 거는 무엇 때문에 누이라고 그랬냐? 자기 부인인 걸 감추기 위해서 누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엄연히 거짓말입니다. 이 부인인 걸 감추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는 2차례 누이라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이보다 더 많이 그랬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20장의 13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보세요, 우리의 가는 곳마다, 어디 몇 군데 더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여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예. 아내를 누이로 방패 삼은 게 자기에게 은혜래요. 네. 부러워해야 되나요? 근데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고 이 상태가 됐을 때는 꼭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아브라함의 두려움, 심리적인 두려움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뭐에서 시작됐을까? 20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은 풀을 구하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을 이동했어야 됐어요. 때로는 기근이 있을 때도 이동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는 꼭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돼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오늘 20장이죠. 12장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부터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10절에서 13절 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잡혀 끌려가서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후초로 데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 때문에 바로 왕궁에 병을 주셔서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다시 사라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20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내도 구해주시고 여기에서 또 재물도 많이 받아요. 근데 오늘 또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또 그러고 있어요. 왜요? 이런 일 겪은 후에도 다른 곳에 가기만 하면 사라는 자기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고 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거짓말 하다 보니 오늘 그랄 땅의 왕, 그 아비멜렉 대신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왕이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인이에요. 저번에 후처였는데 이번엔 부인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꾸 왜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남편분 계십니까? 우리 안수사님 엄청 웃고 계시는데 이해하시나 봐요. 우리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신가 봐요. 이건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 때문입니다. 원래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가족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았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어디 가도 덜 그러는데 한국에서 저는 어디로 가냐?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아예 민족이 다른 데죠. 이게 불안한 거면 저도 이해됩니다. 가기 전에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도 다 다르고 뭐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서 오신 분들은 특별히 이곳에 인천이나 부천에 정착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는 그런 불안해했습니다. 그것이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게 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 인생에도 여러분 미국을 보내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제 가족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고 때때로는 시시때때로 복을 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시시때때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삶 과거도 한번 봐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현재 우리의 마음 같죠? 그렇죠? 이 불안이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강박증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만 하면 누군가가 자기 부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현대시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 특히 중직분들이나 목사들 얼마나 완전하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목사님이 저래? 장로님이 저래?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강박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에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더라도 여러분은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평상시에는 현실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부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든든할 때는 빈틈없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와, 믿음이 막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것을 두려워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 구약에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가 400명인가 하여튼 750명과 대적을 하고 그들과 대적해서 완전히 이겼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로뎀 나무까지 와서 절망하고 산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혼자 남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잘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신앙에 대하여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면 위축되고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는 뭐예요? 과거의 내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친구들이나 가족들. 나는 여기 이제 와서 변했는데 뭐 기질이 변했다기보다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거로만 기억하고 자꾸 과거로만 이야기하고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예전에 이랬잖아 그러면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창피하고. 예. 사실 이런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서 그냥 넘어가게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죠. 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좋아하게 됩니다. 사라를 좋아하게 돼요. 그만 그래서 덜컥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 못 이루며 끙끙 앓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사실을 말하기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왜요? 아비멜렉이 왕인데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 왕은 알죠?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땅에서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사라를 도로 찾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이중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때로는 그래, 내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나 자신도 지키지를 못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나 목사인데 내가 이 행동 안 봤으면 좋겠다는 수치심에 잠적하기도 합니다. 제가 잠적을 자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하고 겁쟁이 같은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 두 번째로 하나님 하고 있는 일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접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와, 사라가 예쁘긴 예뻤던 모양이네. 그래요. 어떻게 두 번씩이나 그것도 왕에게 가는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왕에게 두 번씩이나 스카우트 될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와, 놀랐습니다. 여러분, 더 놀러 와야 되는 게 이 본문에 이때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0살입니다. 이게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젊음과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라는 그런 특별한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미모가 뛰어나도 아브람과 사라 부부에게는 매우 절망스러운 일인 거죠. 예. 아브람은 부인을 뺏기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무능력함과 한심한 모습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혼자 가서 칼 들고 싸워야 되나요? 그러면 부인도 못 볼 텐데요.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이하게도 어찌 보면 우리가 무능력하고 절망가오고 한심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 20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예, 그 18절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여러분은 분명히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 첫째가 사라가 아비멜렉 왕궁에 들어가면서 그 왕궁의 모든 여자들의 태가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태가 닫혀버린 것을 하루 이틀 만에 알까요? 이게 아니죠. 몇 달이 지나 알겠죠. 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사라가 아비멜렉 왕궁에 들어간 것은 적어도 몇 달 이상이 됐을 그런 거죠. 참 긴 기간 떨어져 있었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상하게도 아비멜렉은 전혀 사라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믿지 않는 자잖아요. 아비멜렉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인 꿈을 통해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연유로 말미암아 너는 죽어야 해. 왜냐하면 네가 데리고 있는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지. 이게 하나님 엄포를 놓으십니다. 이때 바로 이 아비멜렉은 타당한 변명을 하나님께 합니다. 자기는 이 여자를 결코 건드리지 않은 의인이래요. 결코 건드리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것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드러내야 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7절을 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너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정체성이 뭐냐면 그는 선지자라. 어떤 선지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는 선지자라 이 말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하란을 떠나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를 삼으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두려움으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체성이 강한 기업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름도 붙여졌죠. 뭐예요? 삼성맨.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른다라는 거죠. 거기를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삼성 떠나면 또 삼성맨이 안 되고 삼성맨이었어요.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 주님께 매이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 기업을 떠나면 더 이상 그 기업은 여러분을 모른 체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인정받으려고 엄청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꾀를 부린 게 그거예요. 사라를 팔아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다른 객관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지만 우리 다 그러고 살지 않았나요? 그렇죠? 과거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많죠.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세상의 올무에 더 옥죄게 됩니다. 세상의 평판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경쟁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자꾸 같이 그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죠. 그냥 나도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것들이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실 믿는 자라고만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봐보세요. 이게 마음대로 되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통달하는 지식이 있어도 이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 알려가는 절대 못 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봐야 그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뿐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 지식으로 3차원의 지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어떤 질서로 만드셨는지 인간은 아직도 모르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안 되니 못 믿는다. 아니 이해가 안 되니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이잖아요. 근데 신을 자꾸 뭐예요? 내가 이해돼야 믿는다. 자꾸 인간으로 낮추고 있어요. 그럼 신이 아니죠. 여러분이 만든 신에 불과한 거죠. 그분은 그럴지라도 신으로 계시는 거예요. 절대자로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무언가가 반드시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쉽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평상시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쉽지가 않죠. 하려고 해도 어느새 유혹이 많죠. 약속이 많아지고. 예. 내 사무실에는 기도처럼 만들어놨어도 일이 너무 바빠져. 그럼 또 못할 때도 있어. 오히려 일이 바빠져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또 기도를 못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큰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른 신을 찾아봐도 이렇게까지 먼저 다른 신들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잘 경배해 그럼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입니다. 다. 어디 어느 신이 너 먼저 네 자신을 죽어. 나를 닮아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져봐. 하는 신이 없어요. 봐보세요. 맹목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기역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신들에도 다 뭔가 다 있다면 누구 어떤 신을 믿어야 될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헷갈립니다. 사실 방황할 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한 분 믿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야. 그럼 머리 복잡해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부터 생각하면 어떤 신이 있어야 될까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하는데 막상 우리 자신은 세상적 기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돼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보다 더 부자를 만나게 되고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는 무능해지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좌절 많이 하잖아요. 다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죠. 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다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나라 사람의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그게 부자가 아닌데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적 기준,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책 한 권만 살 수 있어도 부자에 속합니다. 근데 왜 항상 우리는 가난하게만 생각하는 걸까?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죠. 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준비하셨고 우리로는 그 상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였어요? 생명이었다는 거죠. 생명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단들은 맨날 갖다 바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가져가. 우리가 먼저 죽자. 우리가 먼저 섬기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진리 안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세상은 비로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환경도 망가져 가는데 멸망하고 말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인류가 발전할수록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사는 건 좋아졌는데 인간의 마음은 바뀌던가요?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봐보세요. 욕심 많고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이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안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계속 이 세상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해아래 새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놓은 걸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를 못 벗어납니다. 온 우주는 아직도 우주 끝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오늘 7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너희가 살려니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새벽마다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때로는 치유받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의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 되고 나라가 정말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막 닥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든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K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 나왔던 사회자 하나 그래요. 자기는 미안하대요.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는 뭐 어려움이 없대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자영업자들만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식도 계속 올라가고 경제는 발전한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정말 위험한 건지 뭐한 건지 저는 잘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머리 쓰고 한다면 어떤 게 사실이냐 마냐는 끝이 없겠죠. 그렇죠? 각자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혼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당신을 위해 이 선지자라 그랬죠? 그가 기도하면 너가 살려니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른 신에게 비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한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이 되겠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어처구니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에 아브라함 왜 그랬는지 나옵니다. 볼까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사라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느낌 받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그랬어요. 딱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감싸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아내를 팔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세력,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안해지고 맙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어둠의 영들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이용하고 힘을 이용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갑자기 믿음이 굳어져 버리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비겁한 행동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리스도인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더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린 거는 내가 연약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내 남편, 내 아내도 여러분 다 믿을만 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지 정말로 절대적인 신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 좋은 사람이 가진 강박증입니다. 예. 더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드러내지 않지만 내가 더 위축되고 더 열등감을 갖고 더 아파하고 더 예민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추기 시작하면은 그게 정신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해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또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망하게 되는 그 케이스들이 또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덮쳐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부들이 능력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 닥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다가오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당황해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근데 실은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 타고 계셨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자아상이나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마치 신앙적으로 부도난 사람처럼, 부도나면 절망이 되죠, 그렇죠? 부도난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자아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때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오십시오. 그랬을 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얼마든지 우리도 약할 수 있다는 것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아비멜렉에게 말했거든요. 예, 말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잊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비롭다고 오늘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나 찬양됐어요. 너희는 보비롭고 존귀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이 세상에만 사는 것처럼 예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편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국 실패하고 더욱더 어려운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혹은 이게 오히려 성공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을 하고 맙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린 축복의 사람이니까. 예. 어떤 것이 닥쳐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그 결론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있잖아요. 한 번에 믿음이 딱 써가지고 모든 게 잘 된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그렇죠? 우리 젊은이도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어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인 걸 잊지 마세요. 세상은 가진 것 그리고 아는 것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평가하겠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해 기도하면 살겠고. 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점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축복의 사람으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결점을 모르고 하셨겠어요? 아니요, 알고 하셨죠. 알고 하셨죠. 예,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마음껏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인사 못 하셨으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따라하세요. 옆에 분들 보고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할게요. 예, 이것도 하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할게요. 해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 예, 네, 예, 아셨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거든요. 아멘.